오늘 우리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의 영혼에 성전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은혜가 허락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얼마 전에 우리 3.1절 또 기념, 우리 또 대한독립 만세했던 기념식을 우리가 또 치렀고 굉장히 또 중요한 시간들을 우리가 보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대한민국을 사랑한 적이 있습니다. 얼마나 사랑하시냐면 이 동방의 조용한 나라, 아무도 알아주지 못하는 조그만 반도, 얼마 전까지만 해도 코리안 하면 코리안이 어디냐고 그렇던, 아무도 알아주지 않았던, 지금도 큰 대국에서는 한국 앞에 어딘지 몰라요. 이제 동계올림픽하고 올림픽하고 월드컵 하니까 요즘에 좀 알지. 그전에는 전혀, 그래서 일본 사람이냐라고 하는 질문을 받았던 그 민족을 하나님께서는 태초부터 계획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민족이 일제의 그 치하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이 민족을 구원하는 방편으로 뭘 허락하시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허락하신 적이 있습니다. 이 세계 선교의 유례가 없는 역사가 이 땅에 이루어졌는데 이 땅에 이루어진 역사 중에 하나는 뭐냐면 선교사가 들어오기 전에 말씀이 먼저 들어왔습니다. 이런 역사가 없어요. 어떤 선교의 역사 속에서 선교사가 들어와서 말씀을 전했지 말씀이 먼저 들어온 민족은 우리 대한민국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래서 이 일본으로부터 또 중국으로부터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오는데 그냥 들어오는 게 아니라 우리 민족이 무시하고 우리가 만든 세종대학이 만들었던 한글을 우리가 굉장히 어머니라 해서 무시했는데 하나님이요 한글을 최고의 글자로 만드셨습니다. 그 역사가 뭐냐면 성경을 한글로 번역해가지고 들여오게 한 거예요. 하나님이 한글을 위대하게 만드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한글을 사용하셨습니다. 그래서 한글이 살아나자 민족 정신이 살았습니다. 그러면서 3.1운동도 일어나고 독립운동도 일어나고 그리고 이제 독립했는데 나중에 우리 6.25가 터지잖아요. 세상에. 조금 이제 살만하겠다 하고 있는데 이 열강들이 한반도에 욕심을 가졌어요. 그래서 두동강을 내버렸지 않습니까? 우리 힘으로 두동강 난 게 아니라 이 저쪽에 공산치하고 이제 또 우리 또 민주주의하고 이렇게 막 싸우다가 자유주의 싸우다가 나눠졌죠. 형제간에 민족 상련의 비극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잿더미로 변했습니다. 이 민족이 잿더미 속에 일제 때문에 어려움을 당했고 잿더미 속에 또 박상 망했는데 하나님께서 아무것도 같지 않는 민족 성령의 은혜를 주신 줄 믿습니다. 말씀으로 다시 한번 일으키시고 우리 이 민족은 말씀으로 두 번 산 민족입니다. 3.1절 지내면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게 말씀이 우리를 살렸다. 하나님의 은혜가 이 민족을 살렸다. 이거 꼭 기억해야 할 줄 믿습니다. 이거 기억 못하면 여러분 지금 우리 민족이 어렵잖아요. 얼마나 어렵습니까? 우리가 이 안에 사니까 모르지 밖에서는 지금도 뭐 불안하게 보고 언제 전쟁이 일어나냐 스타트가 하겠다 이렇게 할 정도로. 그래서 동계올림픽 왔던 그 외국 사람들이 들어오면서 처음에 고백했던 게 불안해가지고 이거 견디하겠나 하고 들어왔는데 의외로 들어오니까 평안한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보호하심 있잖아요. 그래서 최고로 안전한 것이 대한민국이다 고백을 하는 그 역사가 여러분 말씀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말씀이 임하는 것은 망하지 않습니다. 말씀이 임하는 것은 주저하죠. 다시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3.1운동 지내면서 또 우리가 또 지금 현재 많은 경제적인 또 외교적인 힘든 상황 속에서도 이 민족이 말씀 붙들고 기도하기 시작하면 다시 한번 제3의 부흥의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우리 지난 금요일 날 우리가 이제 한 달에 2번은 금요일 기도회 때 우리가 이제 유명한 강사들 모시죠. 우리가 이제 몇 대 몇의 경쟁을 뚫고 영상을 모십니다. 그리고 이제 이야기 듣고 우리가 또 기도하는 시간 갔는데 그리고 나머지는 또 우리 통도갑니다. 통도하고 말씀을 통해서 기도하는데 지난 금요일 밤에는 인도의 사타시쿠마르 목사님의 간증을 잠깐 들었습니다. 인도에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제 생각에는 앞으로 우리 한국에서 일어난 그 기적의 역사가 인도를 통해서 일어날 것 같습니다. 어마어마한 역사가 막 일어납니다. 이 목사님은 어렸을 때 아주 말썽꾸러기였는데 노방전도 팀의 복음의 소식을 접한 뒤에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주님의 명령으로 교회를 개척하기 시작했는데 세계에서 가장 큰 교회 역사를 지금 쓰고 있습니다. 얼마나 놀라운 것은요. 하나님께서 명령하셔서 세계에서 가장 큰 성전을 지으라 했는데 52일 만에 지어야 한다는 계시를 받고 성전을 짓는데 진짜 52일 만에 성전이 지어졌어요. 할렐루야. 우리 교회 카페에 있습니다. 보시면 알겠지만 내가 그 보면서 안 믿겨져가지고 52일 만에 어떻게 거대한 성전이 지어져요. 네, 하나님 앞에서 불가능한 일은 없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말씀만 하시고 역사만 하시면 50일만이 아니고 한 달만이라도 해요. 여러분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그곳에 어마어마하게 사람들이 복음의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했고 사람들이 몰려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인도가 어떤 나라입니까? 절망의 나라, 종교의 나라지만 힌두교의 나라지만 절망의 나라예요. 그곳에 가면 희망이 없는 나라인데 복음이 들어가고 막 열정이 일어나고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니까 희망이 생겨나기 시작합니다. 사람들이 몰려들기 시작하는데 지금 15만 명이 모인답니다. 놀라진 않으세요? 15만 명이 모이는데 화면으로 봤더니 그 넓은 그 땅에 사람들이 이게 시장바닥에 따라오세요. 엄청나게 많이 움직이고 예배드리고 왔는데 지금은 이제 5만여 명이 한꺼번에 예배드릴 수 있는 예배당을 지금 하나님의 명령을 받아가지고 설계 다 했더라고요. 그래서 야 이게 무슨 일인가 이게. 그러면서 제 마음에 질투가 생기는데 우리 한국 땅에 다시 한번 이런 역사가 있어야 되는데 있을 줄 믿습니다. 아니 다시 한번 부의 역사가 일어나야지 이 민족이 살죠. 복음의 역사가 시작된 나라는요 결코 망한 적이 없습니다. 복음의 역사가 왕성한 나라는 그 나라가 살아날 줄 믿습니다. 이 민족이 한강에 기적을 이루는 역사가 그 배경이 뭡니까? 밤마다 산에 올라가서 기도했어요. 부르짖었어요. 말씀으로 살려달라고 기도하자 하나님이 이 민족을 살리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역사를 우리가 놓치면 안 될 줄 믿습니다. 제가 희망하는 건 이제 시골 우리 이제 하늘의 교회지만 우리가 희망하는 건 뭐냐면 하나님 그 역사를 다시 한번 이 땅에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전까지는 여러분 미국이 중심이었습니다. 복음의 한동안은 미국이 중심이었는데 제 욕심으로는 한국이 중심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살아있는 신학이 여기밖에 없어요. 지금 미국 신학이 문 닫았습니다. 한국에 와서 공부하러 온 목사님들 아니면 신학교가 유지가 안 돼요. 우리끼리 아는 비밀이지만 한국 교회 목사님들 가가지고 지금 미국의 신학교를 먹여 살리고 있어요. 그런데 이제 그 권위가 한국에 세워져야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를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3.1 독립운동 만세운동의 그 역사가 다시 한번 한국 땅에 이루어져야 할 줄 믿습니다. 금요일 밤 이런 인도 사티 슈쿠마 목사님 발음이 잘 안 돼. 사티 슈쿠마 목사님의 간증을 들으면서 그분이요 그 1시간여 동안 강조했던 게 뭐냐면 기도해야 한다. 기도해야 하나님의 역사가 있다. 기도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신의 교회는 그 기도의 역사를 통해서 15만이 모이고 더 많이 모일 거라는 거죠. 계속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고 여러분 기도하면 하나님 만날 줄 믿습니다. 기도 없이 어떻게 하나님 만납니까? 기도 없이 어떻게 말씀이 말씀됩니까? 여러분 말씀을 바라볼 때에 그 말씀이 나에게 직접 역사되기 위해서는요 기도해야 할 줄 믿습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말씀의 역사가 없는 거예요. 아무튼 기도 왔는데 이번에 기도의 여러 가지 원리를 굉장히 그 짧은 시간에 많은 이야기를 한꺼번에 하셨는데 그 중에서 제가 기억나는 것은 기도할 때에 첫 번째 쉬지 말고 기도해야 합니다. 따라합니다. 쉬지 말고 기도해야 합니다. 쉬지 말고 기도해야 합니다. 여기서 많이 들어보셨죠? 네. 우리 성경 말씀에 쉬지 말고 기도하라. 예수님께서도 그런 이야기 하셨고 하나님 다윗의 아들 주 예수 그리스도시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끊임없이 기도하는 전통이 우리 기독교 이 전통 속에 계속 살아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보니까 감사하며 기도해야 한다. 따라합니다. 감사하면서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해야 합니다. 여러분 기도하면서 감사하면요 하나님께서 더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세 번째로 뭐냐면 눈물로 기도해야 합니다. 따라합니다. 눈물로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해야 합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삶의 문제 앞에서 눈물을 흘리지 않으면 그 문제가 해결됩니까? 사람 앞에서 눈물을 흘리는 거 아무 소용없습니다. 근데 하나님 앞에서 눈물을 흘리면 하나님께서 은혜와 자비를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눈물의 기도가 우리의 영혼을 정결하게 하고 하나님을 만나게 한다.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가정을 보호하시고 자녀를 보호하시고 사업을 보호하실 줄 믿습니다. 아멘. 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자신의 아들이 이제 거기에 보니까 뭐 전기로 물 끓이는 거 있는데 전기로 물 끓이는 거 해놓고 이제 나왔는데 자기 아들이 놀다가 갑자기 그 물통기가 들어간 거예요. 그럼 죽어야 되잖아요. 그죠? 상식적으로 전기가 지금 막 끓고 있는데 그런데 안 죽었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아침마다 자기 자녀를 놓고 기도를 하는데 그 기도의 역사가 이 목욕탕 거기만 전기를 딱 끊어버린 역사로 임하는 것을 체험합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신 줄 믿습니다. 아멘. 온 집안에 전기가 다 돌아다니는데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 자기 목욕탕만 전기를 딱 끊어놓으셨어요. 아 그럼 아들이 죽는데 이런 역사가 지금도 우리 가운데 임한 줄 믿습니다. 아멘.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보호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로 가정을 돌보고 기도로 자녀를 돌보고 기도로 우리 교회를 향해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이 손익교회 살리실 줄 믿습니다. 아멘. 한국교회 일으켜 세워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러므로 여러분이요 교회를 중심으로 기도하십시오. 교회를 중심으로 기도하시오. 교회의 역사하시는 주님께서 여러분의 영혼의 기적과 이적과 표적과 응답과 사랑의 역사를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6월절에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가셔서 성전 안에서 장사를 하는 승인들을 놓고 들어 채찍을 만드셔가지고 다 뒤엎으시고 쫓아내시는 장면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모습을 본 유대인들이 화가 났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따지기를 내가 이런 일을 행하니 우리에게 무슨 표적을 보이겠느냐 이렇게 막 따지기 시작합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너희가 이 성전을 홀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라고 대답합니다. 그러자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비웃으면서 이 성전은 46년 동안 지었건을 내가 3일 동안에 일으키느냐라고 반발합니다. 본문의 말씀은 이 사흘 동안에 세울 성전의 역사는 바로 자신의 예수님의 몸을 의미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다라고 또 설명을 합니다. 그래서 사흘 만에 죽으셨다가 십자가에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난 역사가 참된 성전의 역사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그 의미를 요한복음은 그렇게 해석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태복음에서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드는도다 라고 책망하신 내용이 또 동시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성전 청결 사건의 예수님의 말씀 앞에서 오늘 우리는 중요한 메시지를 듣게 됩니다. 그것은 성전은 장사하는 곳이 아닌 만민이 기도하는 하나님 아버지의 집인 줄 믿습니다. 아멘. 교회는 기도하는 집인 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 만나는 곳이지 나의 뜻을 펼치는 곳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교회가 기도하는 집이라는 의미는 구체적으로 어떤 역사를 우리에게 의미하는 것입니까? 교회는 세상적인 것들에 열심히 있는 곳이 아닌 영적인 것을 사모하는 열심히 가득해야 하는 곳인 줄 믿습니다. 아멘. 영적인 세계를 사모하는 것이 교회입니다. 그것이 바로 성전입니다. 17절에 제 아들이 성경 말씀에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히 나를 삼키려는 것을 기억하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6월절에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가셨습니다. 성전에 원래 주인께서 오신 것입니다. 그런데 예루살렘 성전은 원래 영적 깨끗함이 살아있는 것으로 변해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정의와 공의가 가득해야 하는 성전이 만몬신을 섬기는 물질주의와 또 정치적인 파워게임을 하는 장소로 돌변해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인간의 생각이 중요하고 인간의 계획이 중요하고 인간의 힘이 중요하고 파벌이 중요하고 그리고 거기서 얼마나 이익을 남길 것인가 이게 온통 관심으로 가득한 곳이 예루살렘 성전으로 변해버렸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형식적으로 예배를 1년에 몇 번씩 들어오지만 그러나 영적 위안을 세례 요한에게서 받기 시작했고 그러니까 그들에게는 예루살렘이 중요한 게 아니라 세례 요한이 있는 것이 중요했고 세례 요한이 순교한 뒤에는 예수님께 영적 위안을 받기 시작합니다. 타락해버린 성전을 바라보시는 예수님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예수님 당시에 예루살렘 성전에 가득한 것은 자신의 정권을 잡으려는 열심으로 가득했습니다. 정권 잡으려고 인기를 잡으려고
그리고 이 조건을 잡기 위해서 물질을 추구했고, 그래서 장사지들과 거래하여서 로마와 타협하고 헤롯과 타협하려는 종교 지도자들이 열심히 말았던 곳이 예루살렘 성전이었습니다. 이들의 관심은 예배가 아니었습니다. 이들의 관심은 기도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요즘 여러분 얼마나 우리 한국교회도 어려움을 당하니 기도하자, 기도하면 다냐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교회는 기도하는 것이 좀 있습니다. 기도하지 않는 것이 무슨 교회입니까? 어떻게 하면 자신의 이름이 유명해질 것인가에 관심이 많습니다. 스타가 되기를 원하고 뭔가 더 큰 것을 이루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에 이들의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닌 어떻게 하면 자신의 이상과 자신의 계획을 하나님이라는 이름으로 대신해서 바꾸어서 그것을 이루어갈 것인가에 관심이 많은 것입니다. 그건 우상 숭배하는 것입니다. 구약에서도 이런 우상 숭배를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버리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예루살렘 성전이 그렇게 된 겁니다. 이 모습에 예수님께서 분노하기 시작했습니다. 화가 나셨습니다. 그래서 노끈으로 채찍을 만들어서 모든 장사치들의 상을 뒤엎으셨습니다. 여러분 이 모습을 상상해 보십시오. 예수님은 지금 거룩한 이스라엘의 신우리 랍비였습니다. 아주 온유하고 말씀을 드리면 다 상처를 치웠고, 그런데 분노하시는 겁니다. 채찍을 엎으시는 겁니다. 충격받지 않겠어요? 예를 들어서 제가 목사인데 제가 갑자기 녹구만 들어가지고 다 꼬꼬꼬 다닌다고 생각해보세요. 미쳤구만 그럴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의 아들 주 예수께서 분노하셔서 채찍 만드셔서 다 얻기 시작합니다. 이게 성전이냐 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집이냐 하는 거예요. 그리고 모두 다 내주셨습니다. 예수님의 이런 모습을 본 제자들이 주의 내천을 사모하는 열심히 나를 삼키리라 하는 말씀을 기억하게 되었다라고 말씀은 증거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이요, 성전은 어떤 곳입니까?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요,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이요, 기도하며 은총을 받아 누리는 장소가 성전인 줄 믿습니다. 아멘. 그곳에 하나님이 거하시며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오늘날 교회는 어떤 곳입니까? 교회는 성령의 전인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 교회요, 그러므로 교회에 가득한 것이 바로 예배와 기도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예배 드리는 것에 전심전력해야 할 줄 믿습니다. 아멘. 기도하는 것에 전심전력해야 할 줄 믿습니다. 아멘. 예배 드리지 않고 기도하지 않는 게 교회가 될 수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교회를 향한 사모함은 무엇입니까? 오나고 바라기는 우리 소리교회가 성장하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부흥하기를 성장합니다. 아멘. 커지기를 소원합니다. 유명하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원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교회가 커지고 성장하면 우리가 무엇을 얻을 수 있을까요? 여러분은 교회를 향하여 무엇에 대해서 열심을 내십니까? 여러분 기도하는 것에 열심히 내야 할 줄 믿습니다. 아멘. 예배를 드리며 주님께 나갈 때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고 만나며 주님의 영 안에 거하는 것에 온 힘을 다하는 태도가 우리에게 필요할 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 만나야지. 아무리 교회가 커도 그곳에 하나님 만나지 못하면 나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주님의 영 안에 거하는 것에 온 힘을 다하는 태도가 우리에게 필요할 줄 믿습니다. 아멘. 왜냐하면 교회는 바로 이 역사를 위해서 우리에게 허락된 곳이기 때문입니다. 아멘. 오늘 여러분의 성전을 향한 열심이 기도의 특심으로 변하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을 청결하게 하시면서 유대인들을 향하여 이 성전을 헐라라고 명령하십니다. 그리고 사흘 만에 다시 세우시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우리의 인생에 필요한 참된 기적과 표적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새롭게 깨닫게 하십니다. 19절 21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유대인들이 이르되 이 성전은 46년 동안 지었거늘 내가 3일 동안에 일으키겠느냐 하더라.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든 인생에 무엇인가 표적이 필요합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역사가 필요할 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체험하는 역사가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인생은 온통
문제투성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문제들은 우리 자신이 감당할 수 있는 문제도 있지만 그러나 그렇지 않은 것도 굉장히 많습니다. 인생을 살다 보니까 어떤 문제는 내가 감당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어떤 문제는 도저히 감당하지 못했어. 하나님, 그래서 사람들이 어떻게 기도합니까? 하나님 살려주십시오. 내가 볼 때 멀쩡하고 잘나가고 유명하고 번들을 하는데 기도하는 그의 입술에서 나오는 말은 뭐냐면 하나님 살려주십시오. 기도해야 할 줄 있습니다. 그렇게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나에게 믿음이 없습니다. 기도해야 할 줄 있습니다. 믿음이 없는데 믿음이 있는 척할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믿음이 없잖아요. 그 믿음을 달라고 기도해야 할 줄 있습니다. 교회에 오는데 하나님 만나지 못하면 하나님 만나 주십시오. 기도해야 할 줄 있습니다.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는데 만난 척하는 것은 거짓말입니다. 교회에 왜 나옵니까? 하나님 만나야 할 줄 있습니다. 유대인들을 향하여,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향하여 보여줄 표적이 무엇인가 하고 묻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이 성전을 헐어버리라. 충격적인 말씀입니다. 유대인들을 향하여 구수의 성전을 헐어버리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새로운 성전의 시대를 준비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허락하신 예수님의 참된 표적입니다. 이 새로운 성전의 표적은 최고의 기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왜냐하면 구약시대의 성전은 눈에 보이는 거대한 건물로서 존재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세우신 성전은 눈에 보이는 성전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의 역사로 세우신 영적 성전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 성전들이 모인 곳으로서 그것을 뭐라고 하냐면 교회라고 합니다. 성전이 모인 것이 교회입니다. 여러분, 이 콘크리트 건물이 교회가 아닙니다. 예배당입니다. 우리의 모인 공동체가 교회인 줄 믿습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영이 거하는 곳이 바로 우리의 영혼의 성전입니다. 여러분 안에 성전이 허락된 줄 믿습니다. 이건 기적입니다. 여러분이 바로 성전이여 교회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 교회에 모여서 예배를 할 때마다 성전의 역사를 체험하는 것입니다. 개인적으로 찬양하고 기도할 때마다 성전의 역사를 개인적으로 체험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모여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임재하시고 말씀하시고 응답하시고 예배를 받으시는 순간에 우리는 그 하나님을 체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성전에 임하시기 때문에. 그러므로 여러분이요, 성전의 역사에 열심을 내시기 바랍니다. 성전의 표적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이 표적의 구함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거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영에 역사되어지는 성령의 역사에 민감하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예배드리면서 우리 민감해야 합니다. 하나님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지금 이번 성령께서 임하신 줄 믿습니다. 하나의 메시지가 선포되지만 여러분 각자에게 하나님의 음성이 들릴 줄 믿습니다. 그 음성을 부여잡는 것입니다. 그게 예배입니다. 그럴 때 우리에게 기적과 표적의 역사가 보여지고 우리가 어떻게 삶을 살아가야 할 것인지 그 방향성이 보여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의 심령은 기도하는 집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성도의 영혼의 성전이 허락되었다면 그 영혼의 중심에 아버지의 기도하는 집이 허락되었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21장 13절에 그들에게 이르되 기록된 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든도다 하시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새로운 차원으로 접근이 되는 것은 매우 놀라운 일입니다. 어떤 차원입니까?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는 말씀은 여러분의 영혼이 기도하는 집이 되어야 한다. 그 말씀입니다. 바랍니다. 나의 영혼이 기도하는 집이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기도하는 사람 되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의 영혼 가운데 성전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의 영혼 가운데 하나님께서 임재하지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거룩하게 된 성도의 영에 성령께서 임재하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삼위일체 하나님의 내주하심과 간섭하심이 내 안에 있습니다. 여러분의 양심을 통해서
들려진 말씀을 통해서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의 영혼을 인도할 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신다는 것은 신비 중에 최고의 신비입니다. 하나님은 우주보다 더 크신 분인 줄 믿습니다. 위대하신 분입니다. 감히 우리가 그분을 만나는 것 자체가 불가능한데 그분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신다는 거예요. 이건 수학적으로 과학적으로 불가능합니다. 이성적으로 불가능하면 그런데 놀라운 것은 여러분 안에 예수의 이름으로 성령의 역사로 삼위일체 하나님이 거하신 줄 믿습니다. 아멘.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그런데 여러분 그래서 우리 안에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하나님께서 내 안에 역사하시는 겁니다. 예수 믿으면 역사한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가 그걸 못 믿기 때문에 설마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겠어? 설마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겠어? 그런데 이미 여러분과 함께 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런데 우리 자신이 그 하나님을 발견하지 못하는 거예요. 인도의 목사님이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무슨 이야기를 하냐면 왜 우리가 하나님의 응답을 받지 못하는가? 우리가 악에 거하기 때문에. 왜 하나님의 응답을 받지 못하는가? 우리가 우리의 고집 안에 거하기 때문에. 우리 영혼이 정결하게 하게 되면 하나님을 만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회개하는 것입니다. 길선주 목사님이 처음에 장로님이셨죠? 우리 초대교회, 초대 우리 한국교회. 길선주 1907년 태양대 붕괴 역사가요. 길선주 장로의 회개로부터 시작했어요. 내가 회개합니다. 과거의 돈을 내가 깨먹었습니다. 회개하자. 눈물바다로 변하기 시작했고 그 길선주 장로의 회개를 통해서 성령께서 막혔던 그 죄의 그 담이 무너지자 성령에서 강력하게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요 한반도가 복음화된 줄 믿습니다. 나중에 기선주 목사님 되셨지만 어마한 역사가 뭐냐면 회개로부터 시작한 거예요. 여러분 끊임없이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끊임없이 회개하면 성령이 여러분의 영혼의 역사될 줄 믿습니다. 아멘. 오순절 다락방의 역사를 보십시오. 성령의 불같이 바람같이 임할 때 그들은 아버지의 약속한 것을 기다리면서 오랫도록 기도했습니다. 오직 전심으로 기도하는 것이 전념했습니다. 아버지의 약속을 기다렸습니다. 말씀의 역사를 기다렸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되잡았습니다. 그랬더니 오순절 다락방에 성령께서 불같이 바람같이 임하기 시작합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합니까? 그들의 영혼이 기도를 통해서 거룩하게 변화했기 때문입니다. 함께 하겠습니다. 하나님, 내 영혼을 거룩하게 하옵소서. 내 영혼을 거룩하게 하옵소서. 할렐루야. 아멘. 내 영혼이 거룩하면 거룩해질수록 성령의 손 분명히 보여지는 것입니다. 하나님 지금도 역사하신 줄 믿습니다. 아멘. 다만 우리가 보지 못한 겁니다. 죄의 장벽이, 악의 장벽이, 고집의 장벽이, 자아의 장벽이 막혀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내려놓으면 하나님을 뵐 줄 믿습니다. 아멘. 내 뜻대로, 내 고집대로, 내 계획대로 되는 인생이 얼마나 있을까요? 대기업들도 보니까 아주 모든 걸 잡고 있는 사람도 자기 뜻대로 되지 않더라. 왜냐하면 모든 것을 다 이루신 분이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이 뜻대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 역사를 얻기로 원하십니까? 그 역사를 복으로 얻기로 원하십니까? 내려놓으십시오. 주 앞에 회개하고 정결하고 거룩한 영혼으로 순종하며 제자의 길을 걸어가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할 줄 믿습니다. 아멘. 한 가지만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성전이 내 안에 허락된 줄 믿습니다. 아멘. 성전이 여러분 안에 허락된 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그 하나님과 동행하는 행복한 삶이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계속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